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늘 인사하는 것이, 주님은 샬롬 그렇게 인사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가 왜 나를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앞에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한 것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오해가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로마, 이태리 로마 그러면 참 좋은 곳에서 왔다. 참 그곳에 가볼 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그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언젠가는 내가 가볼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증언해야 된다. 무엇을? 말씀을 증언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동경하고 있으면서, 내가 로마서를 쓰긴 썼지만은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에 다녀가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신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가보지 않는 가운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가정적인 동경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어졌었고, 그리고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로마에 가서 증언하라, 담대하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응답이 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로마를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는 로마를 꼭 보고 간단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로마로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한 것은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지 땅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성지순례도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로마에 온다 하더라도 그 성지순례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체로 와서 보지 못한 곳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로마에 가면은 꼭 성지 코스로 한번 다녀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경하는 마음과, 또 그곳에 와서 현지의 땅을 밟아보면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런 모든 발자취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의 땅을 밟고 그러면은 거기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와서도,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도 그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오늘 앞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고, 또 로마에 갔다 와서 그 복음을 이곳에 와서 증거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로마 그러면 모든 길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를 통한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야 된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길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길을 낸다, 길을 닦는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로 연결한다 할지라도 도로를 먼저 닦아놔야 되잖아요. 이태리는 대개 보면 건축을 짓는다면 먼저 도로를 닦아놓고 건물을 짓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먼저 건축을 하고 도로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한다는 것은 길을 낸다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권력을 상징한다. 이것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길이 어떻게 됐냐면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한참 가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돌멩이가 사각으로 되어진 이 돌멩이 깊이가 15cm에서 20cm 되지만 그것을 깊게 돋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박아놨느냐 하면은 탱크가 다니면 좀 속도 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내놓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기원전 8세기경. 그때부터 이미 로마는 전쟁 문화와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도를 닦아놓고 거기에다가 도로에 돌을 잘 깔아놔야 탱크가 좀 속도 있게끔 막 전진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길이 그렇게 돌로 깔아놓지 않았다면 아마 이 탱크라든가 그런 거 다니기가 굉장히 더디게 다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초기의 군인은 평민으로 이루어졌어요. 시민으로. 그래서 이 평민들의 삶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업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군인이 되어져요. 그게 평상시에는 농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삶, 평민으로서의 삶. 그러나 두 번째는 전쟁 시에는 전부 다 군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군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군인 그 안에는 공병대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의 도로를 닦아내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 공병대 하는 일은 일단은 길을 잘 닦아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일거리를 막 줘야만이 딴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그 길을 닦아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과거에 깔려진 그런 돌로 인해서 정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한다는 것이 그 길로 하여금 프랑스도 갈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 갈 수 있었고, 독일도 갈 수 있었고, 북유럽과 스페인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길을 닦아놓지 않았다 하는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서두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현재 비아, 아피아, 안티카 그래가지고 옛날 아피아 그 가도가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길로 군사들이 승전보를 울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 길로 통과되어졌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면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동기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에베소를 계획했던 그러한 모든 곳들을 둘러보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대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박해로 많이 받게 되어졌었고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생명이 경각게 달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동족에 대한 바울의 이끄는 사랑과 동포애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떨쳐버릴 이유가 없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박해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 민족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쫓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하는 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 한다는 것은 두란노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이 가리키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게 되어진다면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좀 오침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들이에요.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그쪽에서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가르쳐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게 되어졌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보면은 에베소에서 그 전도하는데 바울의 그 복음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어진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땀을 줄줄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막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가슴을 좀 가려야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앞치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사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용했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환자에게 올려놓거나 또 앞치마를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얹어놓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수건을 통하여서, 앞치마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처럼 따라 행해 보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제사장 자녀들도 한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다가 큰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에베소 이방인들을 보면은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예수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자복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있었던 정말 이 마술을 부렸던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이것은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렸다라고 성경에 앞에서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그쪽에 그 당시에는 마술이 굉장히 흥행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빙자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쫓아내지를 못하고 너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너가 진짜 사도냐 하면서 그냥 따지면서 하게 되어질 때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하다가는 봉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었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22절 보면 디모데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대한 것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마술사들이 행하였던 그런 책들도 다 불태워버렸던 그런 일이 있은 이후, 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되어졌던 그런 모든 결단과 각오가 있은 이후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건너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고요, 에라스도는 고린도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에서 복음을 함께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보니까 성경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정말 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까지라 한다는 것은 로마가 기점이 돼요. 로마가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땅끝까지를 한다는 것은 스페인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세계 땅끝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땅끝까지 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진행형으로서 땅끝까지의 종착역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으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되어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로나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시작이 어디라고요? 복음의 시작이 로마, 땅끝까지는 어디라고요? 스페인.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력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복음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장소도 필요 없었어요. 좋은 집도 필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에 대해서 미련을 가졌어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 자랑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세상에 이런 모든 자랑, 이런 자랑, 세속적인 사랑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랑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미래의 전도 여행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방문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첫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었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그러한 모든 일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3차 선교 여행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에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러한 모든 곳에 정말 이방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서 세워지게 되어졌었고,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이제는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지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교회가 정말 세계를 향한, 국내를 향한 여러 선교지를 가지고서 목사님이나 또 담당자들의 또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우리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냐면 교회의 당파 싸움이었어요. 그 당파는 바로 어떤 당파입니까? 어떤 교회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내분 내에 이 파당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했을까, 편치 않았을까요? 당연하지요. 편치 않는 것은.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있으면 되겠나 하면서 권면과 위로의 모든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을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만성기근으로 하여금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적 수탈도 입게 되어졌고, 기독교에 대한 유대 사회의 여러 제약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궁핍을 벗어나는 일이 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구제 헌금을 막 모아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한 그 교회가 되어졌던 그곳에 물질로라도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갖다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들에게 정말 해외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위로해 주가면서 나눠줬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저 역시도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받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게의 양편 연안에 명실상부한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인데, 에게해라는 이 바다, 이 서편에는 유럽의 관문 빌립보 교회가 있게 되어졌었고, 또 해상 교통의 요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동편에는 바로 무엇이냐?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곳이든 저곳이든 어느 곳에든지 머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끝까지 증거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권력으로서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노예는 왜 로마를 향하게 됩니까?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를 가게 되어집니다. 무사들은요,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찾아갑니다.
또 장사꾼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바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과 헬레니즘 창시자 알렉산드로나 로마 제국의 시조인 시제조차도 감히 이런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실로 작은 나라 팔레스틴에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사람 사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로마도 꼭 보아야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미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가서 로마에 가서 너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당했던 모든 일들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오긴 왔었는데 예루살렘 가서 모든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수갑을 차고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돈 들이지 않고 로마 오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로 꼭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들이지 않고 그런 모든 방법,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됐잖아요. 난파되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 생명 다 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가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한다면 몰타 공화국, 말타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 군인들의 휴양지이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그곳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100년 이상을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멜리데섬 몰타 공화국 아마 갔다 오셨어요. 자, 그런 모든 상황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졌을 때에 아유, 황무제 같은 곳, 무인도와 같은 곳, 내가 이곳에 있으면 뭐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었고, 그곳에 하다가 불을 떼다가 그 장작에서 나오는 뱀이 나와서 손을 물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뱀이 나와 손을 물게 되면 독이 퍼지잖아요. 이 사람 곧 죽게 된다. 그런데 훌훌 털어버리고 독이 번지지도 않고 살아나니까 야, 저 바울이 저 신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곳 저곳 다 있으면서 결국 수갑에 채워진 대로 로마로 건너와서 로마에서 이제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은 바로 셋집이라는 감옥. 그 셋집이라는 감옥은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를 내는 셋집.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곳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해요. 각각 감금된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좀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냥 감옥에 가서 있으면 자유함이 없지만 그것은 자유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들이 있어요. 그만큼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이 약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셋집이 피아자 산파울로 레골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것이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던 그곳에 있구나.
디모데 후서를 썼던 바울 참수터 옆에 있는 그 감옥도 있는데 그것도 있구나. 이만큼 로마에 오면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유물들, 좋은 유물들은 로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참 너무 감회가 새롭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은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일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밖에 몰랐을까? 순교를 당하도 왜 예수밖에 몰랐을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가까이 기독교 모든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게 되어졌었고, 여러분들의 로마 그러면 상징적인 콜로세움을 알고 있지만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불과 소수.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던 것은 대전차 경기장, 배너에서 나오죠. 10개 영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바로 대전차 경기장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사람들을 불태워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카타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하 무덤이 생기게 되어졌었고, 이 카타콤에 보면 터키 그쪽에 갑바도기아 그쪽에 카타콤하고 로마에 있는 카타콤하고는 성질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갑바도기아에 있는 카타콤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였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은둔처였어요. 핍박이 심하면 그곳에 싹 와서 숨었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나가서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카타콤 현장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자랑하며 선교했다는 사실, 있는 그곳이 시점이라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점점 확장해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 응답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로마에 가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한번 돌아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들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로마 장로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여행자들 오면은요, 오후 1시 예배가 있는데 1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어서 제가 성지순례를 투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구글을 딱 쳐보면은, 로마 장로에 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해서 오게 되어지고, 트로트 가서 원역도 이번에 로마에 온다 그래가 저보고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로마에 제가 7일날 가는데 8일날 저희 교회에 올 거예요.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고 성지순례 저하고 함께 또 다니게 될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또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 신양교회에서 날로 부흥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